예,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받은 감사한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2번이나 제 생명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전신마비로 쓰러져 풀릴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참 전신마비에서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봄에 제가 항생제 감염으로 폐혈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참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을 은퇴하시고 다른 데로 갔는데 우연히 제가 그분이 가신 곳을 알게 돼서 그분에게 가서 참 기적과 같이 또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2번이나 참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3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3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지만 사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모두가 다 몇 분 안에 질식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공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산소를 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값없이 무료로 공기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3분 안에 5분 안에 다 질식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도 햇볕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햇볕을 보면 그 햇볕을 통해서 농작물도 농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도 햇볕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햇볕을 이렇게 쬐서 우울한 마음도 햇볕을 쬐면 좋아진다고 하고 뭐 비타민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햇볕은
꼭 자연에게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연에게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모든 대지를 순환시키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서 양식을 재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인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하는 거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가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좋은 생각도 나고 열심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허무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허무합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돈 버는 것도 의미도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가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에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자들의 그 정신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육신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씀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즐겁게 사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합니다. 또 조금 보호해주면, 그 몸이 좀 보호해주면 좋아합니다. 더 동물적인, 육체적인 동물은 먹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먹기만 하면. 그 동물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먹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어떤 것을 실현하고 하는 것에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 보러 계속 쉬라고 해보세요. 일하는 거 힘들지만 계속 쉬라고 그러면 그것만큼 죽을 노릇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계속 쉬라고 그러면 쉴 것 같지만 인생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한 노동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인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할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인간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요, 사람 간에 소통이 없으면 마음이 울적하게 되어 있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 세상이 힘들지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인간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은혜로 죽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결과는 아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깊은 교제 속에 있다면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서 결국은 인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상태는 성경으로 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그 상태에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이 육신을 벗는 날, 이 육신이 썩어지는 날, 이 육신이 끝나는 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며 누가 갑자기 죽었다.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더 슬픈 일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가 더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죽습니다. 물론 아주 장수를 하고 편안하게 100살을 살다가 죽으면 아주 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참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 인간의 육체가 죽는 듯한 그것에만 안타까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죽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요, 그 사람은 죽었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빨리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살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 동네 가락동은 여러분이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참 이 환락의 거리로 변화됩니다. 어떤 건물은 한 건물 안에 노래방이
10개도 넘는 한 건물 안에, 대형 건물 안에, 그 안에 술집이 있고, 또 놀이 문화가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 가락동 이 안에 그 고발이 돼서 경찰차가 와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여러 어느 집 단체에서 프랜카드를 걸고 건전한 어떤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띠를 띠고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활락의 문화가 뭐 가락동만 있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다 그런 문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온통 일하는 건 먹기 위해서, 온통 일하는 건 마시기 위해서, 온통 일하는 건 즐기기 위해서, 온통 일하는 것은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마치 살기 위해서 사는 듯한 그런 어떤 정말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과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체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적인 거. 육적인 게 뭘까요? 정신적인 것도 관심 없어요, 사실은. 별로. 남은 거는 육체밖에 없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온통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육체를 따라서 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참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범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악한 행위를 하는, 모든 인륜의 어떤 그런 관계도 다 깨버리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야, 저게 사람이 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참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런 악한 영에 많이 사로잡히면, 그러면 더 악랄한, 더 끔찍한 범죄들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구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고쳐도 어딘가에서는 또 그 제도를 깨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교화를 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도 넘게 전에 저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한 3개월 제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근데 그 수도원은 강원도 황지에 있었는데, 당시에 감옥에서 이렇게 출소를 하신 분들, 혹은 이제 그런 그 사회에서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거기다 보내서 같이 이렇게 합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에다가 초코파이를 하나 탁 던져가지고 머리에 초코파이가 딱 맞았어요. 자고 있는데. 전과 15범 어떤 분이 이제 거기 들어와서 이제 출소를 하고 거기 들어와서 이제 한 3개월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데 같이 있었어요, 제가.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저분이 혹시 나한테 좀,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그분이 조금씩 좋아지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목사요? 하나님을 떠난 목사가 더 악하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무슨 일을 벌릴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와 화려함을 좋아한 미다스 왕이 신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손이 닿는 곳이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자 신이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다스 왕이 아닙니다. 제 손이 닿는 곳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미다스 왕이 자기가 아끼는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가 황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나무를 다 가지를 만지니까 참나무 가지가 참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돌멩이를 잡으니까 돌멩이가 황금이 됐습니다. 잔디를 싹 한번 만지니까 잔디가 다 황금 잔디가 됐습니다. 사과를 만지니까 사과도 황금이 됐습니다. 빵을 먹으려고 잡았는데 빵이 황금이 됐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려고 포도주를 들었는데 그게 황금으로 변해서 그래서 미다스 왕이 신에게 다시 이거 물려주십시오. 이 황금 이거 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요. 신이 미다스 왕에게 그러면 강에 가서 네 마음의 욕심을 다 씻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다 씻어냈더니 황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미다스 왕은 부와 화려함을 버리고 시골에 가서 욕심 없이 살았다는 그런 신화입니다. 미다스 신화는 인간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신화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이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욕심입니다. 물질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살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나쁜 범죄도 할 뿐만 아니라 목적은 물질이에요. 온통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갖거나 어떤 자리에 있거나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법도 다 어기고 물질에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성경은 그래서 그 물질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물질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동의어예요. 그만큼 인간이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끝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에요. 적은 물질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불법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기독교를 우리가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적 사회가 되지 않으면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는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물질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더 악랄해지고 더 쾌락의 문화로 가고 더 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더 물질의 욕심을 내는 그런 세상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런 삶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밀려서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쾌락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벌고 살 것인가, 그런 정도라면 아직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오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관심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계시는 것은.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교회,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이 살려준 자입니다. 다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나는데 조금 살아나지 말고 많이 살아나고 완전히 살아나서 정말 영적으로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보면 가로 안에 있지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5절 말고 8절에 보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95개 반박문 가운데 37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부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면죄부는 뭡니까? 면죄부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내 노력입니다. 면죄부는 내 행위입니다. 그것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 전 제가 한 가톨릭 수녀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녀원에 방문해서 수녀님과 몇 시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녀님은 한 50년 이상 수녀원에 들어와서 사셨습니다. 나이도 한 70은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수녀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매주 목요일 날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좋죠?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수백 번 외운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을 수백 번 외우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또 지옥 갈 사람을 막아주고 이 기도문을 많이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저한테도 기도문을 한 장 주면서 기도하라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녀님은 아직도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서 행위로 내가 무언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까지도, 내가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그것까지도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종교개혁가들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 주간을 지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매일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믿고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죄와 허물로부터 살려주셔서 주여, 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